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죠. 하얀 그런 불빛이 비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이런 일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신령한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일단 인간의 그런 이성과 우리 육체의 눈으로 이 현상만 보고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신령한 그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절실하고 확실하고 우리는 더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한 수 받으면 하나님이 죄종으로 세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까? 네. 진짜 그런 정직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양심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이런 권위를 가졌어요. 오늘날은 이런 권위를 죄종들이 이런 권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라 보면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이런 신적 권위가 떨어졌어요. 솔직히. 야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거룩한 지혜종이구나. 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구나. 이런 권위,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권위. 참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이 시대에 목회를 하거나 죄종을 길을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세우고 양심에 꺼리낀 바가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종들이 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참 이렇게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사역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깊이나 어떤 정보를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신의 그런 권능과 권세 많은 그런 신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평신도도 지혜종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신뢰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한 그 은사와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주의 종들은 말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 말 잘하려고 해요. 주님. 유튜브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보지 않겠다. 주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데 너무 치우쳤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사가 함께하고 그 거룩함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드물어요. 어쩌면은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따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신령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나 영적인 그런 주의 종들이 진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런 거리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깨우고 아멘. 진실함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네. 내가 너에게 가서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말씀을 전할 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낮추게 봤습니다. 저는 외모를 봐서는 그렇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를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는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 성도들에게 말 잘하는 것 세상에 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멘. 주신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주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신령한 그런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저가 편지로서 아니면 직접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신령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하고 멋있게 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나고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나눠줘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아멘. 경험하고
아멘. 확신을 갖게 하는 아멘. 이런 실제적인 그런 능력과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내가 목소리 크게 해서. 어떨 때는요 우리 신앙이 너무 장난기가 있고 그걸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안수했다고. 나는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사실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보고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네 자신 보고 목사라고 그랬잖아. 혹시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사실 저는 책임도 없습니다. 심각하게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영리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데 아멘. 세상의 것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그 세상 것으로 근심하는 겁니다. 신뢰한 거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령과 은사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아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 종들이 그런 그 명예라 그럴까요? 땅에 떨어졌어요. 주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이 왜 아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앞에 목사라 그러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네가 목사라 그랬잖아. 주님. 너 어떻게 살았어? 주님. 그게 진실한 간증인지 아닌지 뭐 좀 유튜브에 보니까는 어느 젊은 분이시라고 얘기 듣기로는 이게 믿을 만한 그런 간증 같아요. 한상주인가 언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지옥에 가는데 물론 예수님도 지옥에 가면서 설교했어요. 어떤 사람 간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는 소금 치듯이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불로서 소금 치듯 거기는 영원토록 고통이 받는 것은 분명히 주님.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분이 그래요. 거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막 제가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징그럽고 참혹하고 무섭더라고. 주님.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잘못 살았을 때 양심에 꺼리낌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살아야 그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거기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쇠꼬챙이로 뚫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기름물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의 종들의 심판이 더 중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 심판이 오히려 크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주의 종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 동안 그러고 말씀은 전하고 사역자로서 제가 마음에 좀 불편한 경우는 제가 너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 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 너 네가 주의 종이라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주의 종이라 그랬잖아. 근데 너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너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는 부끄럽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주의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게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 어떻게 책망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든지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저도 어떤 때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신령한 것을 나누시기를 원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어떤 사람들은 은사보다 말씀이 중요하니 말씀하는데 때로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함께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신앙 정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도 없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할 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은혜나 은사를 경험하고 그것들 내에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 신령한 것을 나눠줌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교회 좀 많이 이렇게 다니고 이제 대형교회도 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무슨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뭐 은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저희들이 다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따라다니고 막 그냥 왕모드씩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보좌관들이 수십 명이 거느리는데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보다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깊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다 낙원에도 갔다 오고 말씀이라 그러면 그 큰 말씀을 갖다가 아주 지식과 지혜가 넘쳐서 이런 아주 귀하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신령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가 저희들이 나를 다 떠났다. 아니 어떻게 떠나지? 우린 조금 겉으로 유명한 목사님만 봐도 그 목사님 곁에서 그걸 잘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 깨달은 거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영성을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나를 떠났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 세속적인 어떤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구나. 아까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설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세속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많은 그런 것을 갖다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유튜브라든지 세상에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어떤 적당히 지내고 세속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깊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밥만 먹고는 기도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그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때는요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면은 자신을 못 봐요. 저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 얘기로 그럽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의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녁 때 올라가서 믿음을 재보는 거야. 몇 킬로만. 나는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맞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여. 거울을 좀 보아야 되는데 그 거울을 갖다 보고서 야,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살아온 그런 날들이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걸 몰랐었구나.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지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 깨달지는 못합니다. 언제 깨달냐면 하나님의 아주 그냥 징계를 받고 평생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을 때야지 사람은 자기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가 영적인 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아마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또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젊어서 기도를 하고 경건의 일을 훈련되고 거룩한 삶이 돼야지 나이가 드니까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쉽지 않더라. 저도 기도를 한다고 참 작년 한 해 동안은 작년이죠. 한 1년간은 제가 그저 밥만 먹으면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고 강대상에 가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 기도하다가 죽지.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갖다 세상에 대해서 이길 만한 힘이 없더라. 영적인 이런 삶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솔직한 말을 하지만 진실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렇지. 다 그렇잖아. 솔직해 맞아. 당신 솔직하네. 그래. 그건 솔직하지만 진실한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원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린 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당신 뭐 대단해. 그건 아주 솔직한 말. 이런 말로서 이 세상에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사는 게 다 그냥 통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거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같다 동일하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성도들 보면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돈 벌려고 고생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자녀들 걱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은 부끄러워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라도 있지. 나는 주일할 시간이라도 있지.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먹고 사는데 전쟁터 같은 데서 그렇게 실망하면서 먹고 살다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나는 믿음도 없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인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랑 주의 종들이랑 이 사역은 뭔가 틀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의 종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은 본을 보여야죠. 목사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다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야, 너 참 솔직하네. 그리고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무마해줘요.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더욱더 진실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주의 종들은 이 삶이 이렇게 좀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특이해야 되죠. 제가 그런 것을 제 자신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동안 작년인가요? 2023년도는 그저 밥만 먹으면 무릎으로 강대상에서 그 그래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저 일어나면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 작정하니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래? 나는 항상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틈을 주기 싫어요. 틈만 줬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방심하면 유혹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미워지게 되고 이 악한 생각들이 내 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히는지. 아버지. 예수 믿는 보통 범인들은 다 여기에 속해요. 누구든지 그럽니다. 아주 진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이 잘 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보통 사람들은 다 죄에 노출되고 세상에 노출되고 세상 염려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사역을 제가 나이가 73인데 이런 사역을 갖다 감당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게 걱정이 될까요? 아니 평신도는 모르지만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명 은사도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적당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냐면 물론 의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은 제가 이런 세단이니까 내 인생의 마무리를 갖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교회를 안 했어요.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다시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내 인생의 마무리를 계속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겠다. 내가 끝나는 날 주 앞에 서는데 아멘. 언제가 주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그래도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제 나이 또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공원에서 어슬렁어슬렁 걸리고 거슬리고 잡담하고 또 어떤 노인네들은 또 어디 또 은밀한 데 가서 또 이렇게 또 그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갔고 낙이 없어요. 제 친구가 제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에서 찍는 그런 말씀하는 유튜브도 봅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도 아주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내가 참 너무 쑥스러워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예. 내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부흥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자기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대요. 그게 사람이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거 못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당신 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돈 줄 테니까 가만히 집에 있어. 어디 있어요?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뭘 해야지. 근데 저보고 이렇게 주님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좀 나갔어. 4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아요. 목사, 전도사, 아니면 선지자, 교사, 사도로 무슨 이 직임은 다 다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은사가 여러 가지만 한 성령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그런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줬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는 예수 믿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요. 제가 또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런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말씀 전하는 그런 은사를 줬을 때 인간이 노력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통 교회는 지금 말씀 위주로 전하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 몸으로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날은 특히 지식 있는 목사님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교수 목사님들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해요. 그거는 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난 얘기해요. 교회는 말씀도 있고 말씀에 따른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들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각자마다 주신 은사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제 모든 이 사역들도 이렇게 봐요. 은사 가지신 분들이 다 그 은사를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하나님 신 특별한 그런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나 무슨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별의 은사를 가지는 분들이 사역할 때요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말씀은 넘치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가 요즘에 뭐 말씀이 없다 그러는데 말씀이 없다고요? 우리나라의 성경책이요 수십억 권이 되고 교회마다 말씀하고 성경책 얼마나 많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말씀이 없는 거야. 아멘.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는데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신뢰한 것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물론 시대가 틀립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이런 은사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그런 은사적인 이 사역을 아멘.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게 없으면 교회는요 힘을 잃습니다. 이걸 옛날에요 우리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기도하러 많이 다녔죠. 삼각산에 뭐 다니고 그 첫날 밤 10시 11시에 비닐 한 대 물고 삼각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고 비닐 한 대 덮어쓰고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새벽 예배 다니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목말라서 너무 목말라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우지 못해서 잘 살고 싶고 자기 자식들 많이 배우고 나도 또 투닥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는 은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이 은사를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그 밤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 기도했는지 산이 막 정정 울리고 주님. 거기 막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막 여기서 개굴 막 하고 그리워.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사가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개구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님 만나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막을 내리는 시대가 됐어요. 주님. 이제 이 시대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학문적으로 알고 정보로만 아는 신뢰한 것이 없는 인간적인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는 깨어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같이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던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주여. 하지만 제게 소망이 있다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나는 그때를 갖다 회복하고 제 남은 어떤 시간들을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안의 능력과 신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멘. 나를 통과한다면 내가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알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린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 그렇게 기도 못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내 마음의 갈등, 내 연약함,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서로 믿을 수 없는 어떤 불신,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캡 이런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래.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외로워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거슬려서 올라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기야 있겠죠. 엘리야가 그랬죠.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신실한 종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영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저들이 난 준비를 하고 준비하신 날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빈곤하고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야, 넌 믿음이 없냐? 소망도 없게? 주여. 아니요. 이 지금 시대는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돼갖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요 아주 이상한 세상을 이상한 세상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세상을 보잖아요. 얼마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전쟁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어떤 그런 전쟁의 기미가 보이고 인간이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굉장히 어떤 그런 살벌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각하고 깨어나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은사도 우리가 다시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좀 실제적인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말로만 하는 사역 말고 보여주기만 그런 사역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 10절 한 절 보고 8절부터 우리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기는 성령으로 하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이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기는 능력의 힘을, 어떤 이기는 예언을, 어떤 이기는 영들을 분별하며 다른 이기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어떤 이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라. 아멘. 이거는 사람들이 교육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은사를, 그 은사를 갖다가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나타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아멘. 교회가 이로 인해서 어떤 허영적이고 보이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